언어는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통 방식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물, 일, 생각, 느낌, 그리고 희망까지 보이고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것들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동물들도 소통을 하지만 매우 단순한 소리로 그칩니다. 반면 인간은 깊고 오묘한 언어를 통해서 굉장히 폭넓고 그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육체적인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세계를,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는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언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딱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동기가 뭐였냐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잘못된 목표,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시대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세대마다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 자체를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무너뜨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언어를 고유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선한 계획을 세워라,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목표를 가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구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언어를 주신 이유,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보다 더 명료한 소통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진짜 묘합니다. 언어만큼 정교합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이 태도 하나가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악수하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손잡는 거. 그런데 이 악수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평화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 악수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10마디의 언어보다 하나의 행동이 훨씬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의도와 마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로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우리에게 먼저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고 두 가지의 사랑의 행동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대로 표출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계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 끝까지 같이 계시면서 식사까지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마음속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돈 주고 팔 그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사탄입니다.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여호와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펼치리라. 사탄의 처음서부터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자리를 차지하는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은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넘어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계략을 하나 꾸며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유혹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탐욕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교만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이간질시키면서 그 틈 사이로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내가 너한테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채워줄 수 있어. 나를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를 사탄이 계속 차지해서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꿰매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다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지금 동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다가 지금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동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 배역 행위를 아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떡과 포도잔을 직접 나눠주십니다. 당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유다에게 직접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다야,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아도 된다. 돈 주고 팔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십자가의 죽으러 왔단다. 네가 나를 배역함으로 네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간절함을 행동 하나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갑자기 말씀을 또 멈추시더니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치마를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 잡히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도 위태하고 자기들의 생명도 결코 쉽게 보존될 수 없다.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붙잡으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고 내가 너를 붙잡겠다. 너는 나를 끝까지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몸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구원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과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앞치마, 밑에 사람이 일할 때 쓰는 앞치마를 두르십니다. 자기를 비워 무릎을 꿇으십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장면과 완전히 동일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모든 권세, 권능,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거두시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지탄하고 비판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만 모든 영광은, 세상의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당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일로 당신의 모든 권능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크고 작은 능력, 재능, 시간, 열정, 소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그마한 것, 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좀 작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그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살리는데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러한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나를 위해 쓰지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내 새끼를 위해서 쓰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내가 얻은 거 왜 남한테 씁니까? 왜 보이지 않는 주님한테 쓰라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을 하수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유한 사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사람은 매일 곡식을 거두어 놓고 큰 곡간을 지어 놓고 계속 곡식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채운다.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밑바닥 인생이요, 하수요, 열매 없는 인생이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그마한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인생을 너무 비참한 인생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작은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고수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정말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존경받게 하십니다. 칭찬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강하게 거부하면서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딱 선을 긋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당시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이때가 흙바닥이었고 다 얇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외출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누군가 들어온 사람에게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스스로 닦기도 했지만요. 이때 닦아주는 사람은 하인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닦음을 받는 사람은 주인이나 신분이 높은 그리고 귀한 손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요 구원자다. 그렇게 지금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 발을 닦아도 닦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니까 이건 본인들의 상식과 이해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자들 처지에서는 벌 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스승이 너희들의 발을 닦으게 가만히 놔두느냐? 비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상식, 문화에 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못 닦습니다. 거부를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 몸도 닦아주세요. 제 머리도 닦아주세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극과 극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전통, 자기 상식에 맞춰서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사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복사하는 신앙입니다. 누가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복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을 진지하게 복사를 잘하고 온전하게 복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의 영성은 깊어집니다. 성숙합니다. 세상에서 종교는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올바른 길을 찾는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혼탁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내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르면 내 신앙과 영성이 계속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더 예수를 잘 따르고 복사하느냐, 그게 우리의 평생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겠다. 지금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형벌, 영원히 심판받을 형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게 목욕했다는 겁니다. 너는 목욕했으니까 깨끗해. 괜찮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언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발을 내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깨끗이 닦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불신자의 죄와 신앙인의 죄가 그래서 다릅니다. 불신자의 죄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죄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입니다. 그거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실하게 따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디서 물건 훔치고 사람 때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의 죄는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죄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를 씻김 받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게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깨끗이 닦아주시고 사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고백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뒤돌아서려고 하는 것, 그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 분명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다시 한번 당신이 왜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 발을 닦음 받은 사람들, 제자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으니라. 닦아주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 닦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을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섬김입니다. 전능자가 철저히 밑으로 내려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섬김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연약한 분들, 병들어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 삶에 희망이 없는 분들, 일이 잘 안 풀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나아서, 잘나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먼저 섬겨주셨기에 우리는 그 섬김을 받은 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과 나눌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 섬김 속에 놀라운 또 열매들이 맺히게 하십니다. 또 하나가 용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닦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인은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상처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 나에게 상처 준 것만 생각하면서 자꾸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망가집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인들, 용서하고자 할 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내가 용서 못하겠어.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핑계대셔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너는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한다. 너는 이래서 용서 못한다. 우리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용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죄진대로 다 벌받았다. 남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섬김과 용서는 양방향입니다. 쌍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끝까지 발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 발 못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끝까지 발을 내밀지 않았다. 예수님 못 씻기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발을 내밀었기 때문에 결국 씻겨주실 수 있었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날 섬깁니까? 왜 나 도와줍니까? 좀 이상한데요? 좀 의심스러운데요? 저 도와주지 마세요. 저 섬기지 마세요. 저 섬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섬기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혼자 산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계속 찾아서 섬김을 또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막히지 않고 섬김이 계속 제3자, 제4자 계속 움직이면서 섬김이 성숙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할 마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히려 뭘 잘못했는지 더 큰 소리 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입혔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를 해야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다 잊어버립시다. 그래야 서로 원만한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한쪽에서는 용서하겠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받을 마음이 없어. 절대 용서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서도 내가 누군가의 상처 주온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큰 결심도 필요하지만 용서를 요청하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성숙한 관계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 그 관계 없는 게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성숙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너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그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임에서,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 섬김과 용서가 계속 충실하게 채워질 때 그 관계가 천국 백성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물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멀리 가서 물을 떠오게 되죠. 이때 물을 떠왔을 때 꼭 자그마한 항아리에 늘 보관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나 상전에게 손을 닦는다든지 발을 닦아주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조그만 항아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물을 떴다. 그 항아리에서 뜬 것입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어디다 놓냐면 그 가정에서 제일 양지 바른 곳,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늘 일정 온도 이상의, 미지근한 것 이상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따뜻한 물로 지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따뜻한 눈, 따뜻한 귀, 따뜻한 입술, 따뜻한 마음으로 내 옆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가족을, 이웃을, 모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입술로 대할 때 그 모임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결실들이 그 모임과 가정과 관계성 속에서 충만하게 생기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십자가의 섬김과 용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섬김과 용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저희들의 손이, 저희들의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섬기고 용서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